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다가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바울이 이제 6, 7년간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한 것은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제 목회를 당부하는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를 당부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먼저 디모데 전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 디모데 전서를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줄을 치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목회에 대해서 이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건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줄을 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 사도가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인사.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좀 독특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1장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는요 정말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제자,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자,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중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줄을 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이 긍휼이 나옵니다. 그동안 은혜와 평강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긍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아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얼마나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1절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의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교훈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앞에서 4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바울이 에베소의 담임교육자로 이 디모데를 두고 본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줄을 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들은요, 교회 내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가르침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들어왔고요, 순궁주의가 들어왔고, 물질주의가 들어왔고, 혼합주의가 들어왔고, 또 신사도 성향의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목회자가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이제 경계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람이라. 자, 이 신하가 뭐냐면요, 이 교회 내에서 로마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화는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반은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하입니다. 예하. 여러분, 예하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과연 그것이 100% 진실된 예하일까요? 뭐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요, 뭐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예하를 뭐 5개, 6개 들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화라는 것 자체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없는 족보, 이 족보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뭐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나는 아론의 몇 대 손이다, 나는 그 유명한 아무개의 후손이다, 이런 애형적인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꽤 많이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자기를 소개할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형적인 자랑에 교회가 계속 몰두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애형에만 자랑하는 그런 애형적인 자랑에만 치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몇 명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이 실수했던 이러한 애형적인 자랑과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다른 교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뭐 다른 교훈, 꾸며낸 이야기, 애형적인 자랑에 몰두하면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자, 1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끝에 줄을 치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 헬라 언어를 보면요, 현재도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도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진리를 수호하라. 18절에서 20절은 진리를 수호하라.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만큼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3절에서 11절 내용과 그리고 이번 단락 18절에서 20절은요, 다르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바른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러면 이 예언이 뭘까요? 뭐 그 사람의 미래를 뭐 점치고 예언한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10년 동안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했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설교와 가르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주를 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보다는 선한 양심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19절에 계속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죠. 믿음과 양심, 믿음과 양심. 자, 먼저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1장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도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가요, 양심이라는 헬라어가 시네이 데시서인데요, 시네이 데시서. 이 시네이 데시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20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이 있다고요? 하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셨던 1장 19절에서 보셨던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인 맞은 양심이 뭘까요? 뭐 성경을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삶은 삶이다. 얼마든지 이성과 애식과 거짓이 가능한 마음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양심이 막 찔리고 불편한,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가르침 대로 살면 양심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마음밭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요, 이 진리의 길을 가다가 파선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인 맞은 양심의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이 믿음이 뭘까요? 바울이 보니까 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아까 1장 5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그렇다면 어떤 믿음은요, 또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고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이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자기의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면 거짓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사탄이 타락한 걸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뭐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두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 두 인물은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두 인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교사급입니다. 교사급.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외에 여러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요, 계속해서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특별히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배신이죠. 사람들의 배신인데,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만 주의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배신하고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양심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3장 9절 줄을 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담기는 그릇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은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그릇이 튼튼해야지만이 믿음이 그 그릇에 담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심이 하인을 맞으면요, 이성과 애식과 이중플레이와 거짓을 계속 행하면 결국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라는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쏟아져 버립니다. 자, 주위에 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변질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면요, 더 이상 뭐 윤리 도덕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계속 지키고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성과 애식을 하다가 결국 이 양심이라는 그릇이 깨지고 믿음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7절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그 구약 성경,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한 역사를 알아야만 이러한 것도 보이는 겁니다. 자,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 그 최소한의 뜻이 뭡니까? 이 남유다 말기에 계속해서 묻어나는 신학이 있었죠. 남은 자 신학입니다. 남은 자 신학. 창세전에 예정하신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해내는 그 최소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4절을 볼 때요,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2장 8절에서 15절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형제 자매다 하면서요, 이번 주는 김 지사님이 설교하시고 다음 주는 뭐 박 장로님이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교회라고 하는데요, 형제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없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집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형제교회라고 하는데 이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안다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요, 또 전문 성경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성경교사인 목회자에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언제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근거가 이제 창조 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돕는 역할,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진리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자 목회자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뭐 우리 같은 대신교단, 그 다음에 합동, 고신, 합신 뭐 이 정도 말고는 다 이제 여자 목회자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 인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보수적인 몇 교단만, 몇 손가락에 드는 그 교단들만 여자 목회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 일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이것 없이 뭐 아기를 뭐 10명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주르십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전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1절에서 13절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장로와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이라는 뜻이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감독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장로는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이 로마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고요,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이단의 파상 공세가 있는 가운데 이 감독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런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라는 겁니다.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뭐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하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은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려면요, 일단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귀가 받을 심판에 함께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교만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요, 그 사람이 마치 마귀처럼 교만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뭐 새신자라든지 그리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 제도는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기준에 맞게 장로를 세우지 않고요, 성경의 기준에 맞게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 제도 자체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안수 집사들도 정중하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입니다. 줄을 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뭐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하면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있거나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기준에 미달되면요, 장로, 집사 직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답지 않은 장로 5명 있는 것보다 장로다운 장로 1명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지요. 앞으로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직분자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뭐 장로님은 장로님다웠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야, 저 사람도 장로가, 야, 저 사람도 권사가, 그런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가도요, 그런 교회에 아무런 훌륭한 목사님이 가도 뭐 아무런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중직자들 때문에요, 뭐 목사님이 바르게 이제 목회 철학을 펼치려고 해도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설교 짧게 해라, 은혜로운 설교만 해라,
우리같이 일에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교회가 주차장 사야 된다고 하면 뭐 직분자를 세우고요, 목사님 차를 새로 바꾸려고 하면 직분자 세우고 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경우가 많죠. 자,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러니까 원래 안수 집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뭐 날 그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은 이제 안수 집사가 없는데요.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안수 집사 성격이 바로 권사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자 안수 집사 권사님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주 입이 성숙한 여성이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자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더 큰 믿음을 얻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시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배도 예언과 이단 교훈 경계입니다. 배도 예언과 이단 교훈 경계. 자, 그러니까 이 배도 예언,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예언인데요, 또 한 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단 교훈 경계가 이렇게 바울 서신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목숨 걸고 이 이단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후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바울 당시 기준으로 멀지 않은 미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세지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 당시 기준으로 멀지 않은 미래, 그리고 정말 말세지말.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귀신이요, 뭐 공동묘지에서 사람들한테 깍꿍하고 놀래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큰 귀신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이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줄을 치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하인을 맞으면요, 얼마든지 애식과 이성과 거짓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애식할 수 있고 이선할 수 있고 이중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배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주위에 표적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대체로 다 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스캔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신사도 운동하는 목회자들 보면요, 미국의 그 신사도 하는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보면 뭐 성스캔들 일으키지 않은 목회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줄을 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믿음 따라 진리 따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에는요,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그 소고기, 양고기가 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그 소고기, 양고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양고기는 뭐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밟은 양고기인지 아니면 뭐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양고기인지 어차피 뭐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고기, 양고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교회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였습니까? 앞에 나왔던 그 금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모든 즐거움은 죄다 하면서요, 뭐 혼인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음식을 편하게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금식도 하고 또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6절부터 16절은 목회자가 힘써야 할 4가지 일입니다. 목회자가 힘써야 할 4가지 일. 자, 7절에서 8절에 1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7절에서 8절에 1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9절에서 11절에 2번이라고 적습니다. 9절에서 11절 2번. 그리고 12절이 3번, 13절이 4번입니다. 7절에서 8절이 1번, 9절에서 11절이 2번, 12절이 3번, 13절이 4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7절에서 8절. 자,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목회자가 힘써야 할 첫 번째 일, 성숙한 신앙이 이르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연단하라. 여러분, 목사가요 60까지가 성숙하면요, 성도님들은 30까지가 성숙해도 많이 성숙한 겁니다. 담임 목사를 보면 그 교회의 성숙도가 보이는 거죠. 반드시 성숙한 신앙이 이르도록 목사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절에서 11절은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가르쳐라.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가르쳐라. 자, 9절 보시면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도들의 그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 12절 세 번째, 성도에게 본이 되라. 성도에게 본이 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목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 네 번째, 목회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자, 13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13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과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 헬라어로 프로세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목사들은요,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1, 2, 3, 4번 불러드렸죠. 그 1, 2, 3, 4에 전신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뭐죠? 1, 2, 3, 4죠. 1, 2, 3, 4 앞에 있던 1, 2, 3, 4를 계속하라. 자, 줄치고 별표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극소수만 구원받습니다. 뭐 한 1000명 다니고 있다면 한두 명만 구원받는 거죠. 어떤 교회는 한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정말 다 그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행함으로 1, 2, 3, 4를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정말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5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 교회 내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이러한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목회자에게 교훈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3절 이하는 가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부에 대한 내용은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장로에 대한 예우와 건징입니다. 장로에 대한 예우와 건징, 장로를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건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요, 오늘날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장로라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로 역할 플러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사인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할지니라. 정말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존경받고 또한 교회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와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자, 18절,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지금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요, 목사, 장로,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솔하게 목사, 장로, 안수기도를 해서 함부로 목사,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래서 절대 함부로 그 목사나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자를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면요, 그 장로가 이제 계속 죄를 지어서 실수 연발을 하면 그 안수한 담임 목사도 그 장로의 죄에 참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를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수한 담임 목사도 그 장로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간섭이라는 번역이 좋지 않은데요, 이 간섭이라는 헬라어가 코이노네온데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여하지 말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디모데가 이장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영양이 잘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몸이 막 약해서 자주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중곤동 지역은 물이 정말 나쁜데요,
뭐 소금물 아니면 뭐 석회성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무나 포도주 문화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토수가 낮은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융통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본인이 구약의 나시린처럼 일체 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참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일체 입에 대지 않으니까 이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겁니다. 건강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약으로 포도주를 먹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융통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앞부분은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경건에 대한 교훈.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을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목회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옳고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감당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타는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혹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울 시대부터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도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왜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왜 대형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이 대형교회 다니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선택보다는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자기 소원,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의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원이 있고 성도들의 소원이 있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현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다툼 없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럴 때 보이지만요, 조금만 내부로 들어가면요, 다 다툼이 있습니다. 뭐 당회가 다툼이 있든지 재직회가 다툼이 있든지 성도와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든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툼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소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자, 8절 줄씩 급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눈에 은하는 것, 마음에 은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뒤늦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는데 다 헛되고 어떤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가졌다 한들 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 별다른 그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행복한 겁니다.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부하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지겠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하다 말았는데 이게 경제 위기가 한번 또 닥쳐올 것 같아요.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인데요. 돈 많은 유대인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띄었다가 한번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빚을 내어서 많이 이제 그런 것을 산 사람들이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그것을 가격이 팍 떨어졌을 때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것을 다 사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다 몰락하고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자꾸 학대되게 나가는데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자꾸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결국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단순히 돈을 사랑하다가는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권면과 끝맺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 이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것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자,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경지가 바로 사랑인데요.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 선한 사업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9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이 뭘까요? 영생이죠. 진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맨 끝에 디도서라고 적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디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